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저희들에게 영생의 날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본래부터 있었고 주께서 우리와 하나로 계신 이것이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본래적이고 원래서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심을 또 감사를 드리고, 고아와 같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 자신을 학대하고 어찌 방법을 찾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결코 홀로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약속하심은 신실하여 세상의 어떤 것과 가도 같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의 근거를 두심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사오니 말씀에 또 지혜의 영을 또한 더하셔서 말씀 가운데 마음의 눈을 또한 열게 하시고 새로운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누가복음 15장, 보통은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첫째 아들에 대한 말씀도 같이 있기 때문에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비유에는 여러 등장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 등장인물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등장인물들이 누구냐 하는 그것에 따라서 그 비유의 해석들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는 세 사람이 나오죠. 작은 아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첫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방탕하게 돌아갔던 자식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비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목을 지은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다가 대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교회 안 나왔다가 교회 나오는 사람,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내가 맞이하는 입장에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나는 당연히 첫째 아들의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 잘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고, 참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고 굉장히 좀 다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여기다 기록하신 것이 이게 좋게 기록을 하신 건지 안 좋으라고 기록을 하신 건지, 이게 조금 해석에 약간 그 아리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 이제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생각하는 그 방향을 조금 달리 해서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건 어떤 관점이냐면, 우선은 그 첫째 아들을 생각을 해보면, 한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첫째 아들의 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얘기를 하기를,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이게 이제 그 큰아들이 생각하는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생각할 때는, 큰아들이 볼 때는 자기 동생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자고, 자기 자신은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섬겨 어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첫째 아들의 마음은 자기 자신과 동생을 생각할 때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일과 관계되어져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이 둘째 동생이 돌아왔을 때 만약에 이 상황에 대한 심판권을 첫째 아들한테 주었다라고 하면 첫째 아들은 틀림없이 네가 가져간 재산을 몽땅 다 돌려내놔라.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느냐 어쩌느냐 이런 것은 별로 상관 안 하고 네가 가져간 재산을 다 돌려놓기 전에는 너는 이 집안에 한 발자국도 들어놓을 수가 없을 줄 알아라. 이렇게 아마 심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회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첫째 아들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다 개워내야 되고 토해내야 되고 아니면 누구라도 그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대신 처벌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의 관점은 일과 소유 그것에 이렇게 지금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둘째 아들은 워낙에 자기가 가져나간 것을 다 탕진을 해 먹었고, 뭐, 형의 말로 비유하면은 이제 뭐,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돼버린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적신으로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나중에는 지 먹을 거조차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무슨 보상을 다시 한다든가 이게 전적으로 불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밖에 안 남았느냐면 아버지하고 자기 사이에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못하겠고, 또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러할 능력도 전혀 다 상실해버렸고,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남았느냐면은 아버지하고 자기 사이의 관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자기 사이에서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상거가 먼데 달려오셔가지고 목을 어긋맡기고 울면서 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왔고 잃어버린 놈을 내가 다시 찾았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고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고 그 다음에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게 잔치를 해라. 이제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 아들은 이제 연습해온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고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얘기 다 듣기도 전에 치아라. 그러고서는 아버지가 이제 막 잔치를 벌이고 이제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아버지하고의 사이가 관계적인 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온 건데, 아버지는 거기에다가 그 둘째 아들이 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뭐 신은 복음이고 그 다음에 반지는 아들의 명분이고 그 다음에 옷은 거기에 합당한 칭의 의로움이고 또 송아지는 어떤 삶의 또 풍요로움이고 이렇게 뭐 그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알고 계셨던 말씀들이니까 요 두 번째,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하고 자기 사이에 관계 면으로 이 상황을 보게 되었는데 자기는 품꾼의 하나로 보셨으면 딱 좋겠는데 자기에게 아들의 명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은혜로워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은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각각 우리에게 복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용서를 받아도 자기가 뭔가를 다 치러내야 되거나 또는 보상을 해야 되거나 또는 자기가 아니래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것을 대신 치러주지 않으면 내가 한 죄에 대해서, 내가 저지른 죄, 내가 한 악행에 대해서 그것을 다 치러주지 않고서는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그러니까 용서의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복음은 복음이로되 다 갚아져야만 비로소 용서가 되어진다라고 믿는 그런 세계의 복음이에요. 이 큰아들의 관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처음에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것도 여기에 아버지가 어디에 네가 갖고 간 돈이 한 3억을 갖고 갔으니까 그거 한 20개월에 또는 20년에 나눠서 상환을 해라 라든가 아니면은 집에 와서 노력 봉사를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대신 가셔가지고 뭘 어떻게 치러주신다든가 이러한 얘기 전제 조건이 전혀 붙지 않고 있는데 큰아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진 거에 대해서 꼭 다 뭔가를 치러야만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복음이에요. 용서가 들어가니까 복음은 복음이로되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정말 무한하신 자비하심에서 그냥 전적으로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는 기독교의 신앙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둘째 아들은 자기가 저지른 죄와 악행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떻게 다시 보상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서는 아무런 의로움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오로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그 풍성함을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만 하면 무조건 다가 아니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데까지 가는 거죠. 사람의 하는 회개의 최고 한도는 그냥 나는 종이로소이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데 거기에 아버지는 아들의 명분과 그 모든 풍요로움과 그 거기에 대해 합당한 말씀과 이런 것들을 다 공급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은혜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사고 그러죠. 그때는 뭐가 감사하냐면은 아이고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셔도 족한 내 자신을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명분을 다시 입혀주시는구나. 내가 이제는 종이 아니고 반지를 쳐다보니까 아들이구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 왕노릇 하리로다 이런 말씀도 이제 말씀에서 자꾸 들리고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둘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역시 복음이죠. 둘째 아들의 신분상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라고 하는 그 아들됨에 의해서 감사하고 그냥 내가 품꾼의 하나로만 있어도 그냥 족한데 나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감격해 마지 않아서는 그게 분명히 말씀에서도 또 증거가 되어지고 있고 물론 첫째 아들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은 첫째 아들과 같이 모든 걸 다 치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용서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누군가에 의해서라도 내가 못하면 누군가에 의해서라도 그게 뭐예요? 저기 이제 쉽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를 못 해주시는데 왜? 이게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이게 첫째 아들의 관점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 있는데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었던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은 실제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정말 더러운 피고름이 나는데도 허준이 가가지고 그냥 쭉쭉 그냥 입으로 빨아서 그거를 그냥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할 때 아이고 참 성의다 성의 거룩하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실진데는 죄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해 놓고서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실 수 있다라고 논리가 그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려주시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를 못하시고 계시다가 큰아들, 맏아들을 보내셔가지고 피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돌이키셔서 내가 너 죄 보아서는 너 절대로 용서 못하는데 우리 집에다가 발 한 걸음도 그냥 들여놓지 못하는데 내가 큰아들, 맏아들 예수님 가서 당한 그 고난을 보고서 내가 마음이 풀려서 너 용서해 주는 거야 라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 같은 그러한 세계에 있는 게 큰아들적인 복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조건적으로 제한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 있는 인간들이랑 같이 하시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나 거룩하시다라는 이름으로다가 이렇게 밀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가시오, 깨끗하신 하늘나라에나 계시오 라고 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사는 죄 많은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다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큰아들의 복음이에요. 그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윗이 말하기를 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빚으로 여기시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고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복을 보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잖아요. 시편에.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의 은혜를 받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로서의 관계 또는 무엇으로 일로 보상하고 치러주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냐 종과 주인의 관계냐라고 하는 이런 관계의
문제로 보는 세계에 우리가 또 있었어요. 그게 돌아온 둘째 아들의 관계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로서는 내가 무엇을 해서 아들의 관계를 획득한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일이나 열심히 하는 품꾼의 하나로 보셨으면 딱 좋겠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품꾼이라 치아라. 그러고서는 거기다가 막 도장과 그냥 뭐 이런 걸 갖다가 그거는 다말한테 주신 거고 여기 뭐예요? 신과 그 다음에 옷과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이래 해가지고 이제 아들의 명분을 다 주시고 거기에 맞는 삶의 약속도 주시고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격해서 은혜로 와서 아이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네요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이제 관계적인 생각에서의 복음이었었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참 감격해 마지 않았었던 때도 있었죠. 실은 성경에 근거를 해서 감사했었던 것인데, 자 문제는 이 첫째 아들의 그 일에 관계된 것도 아니고 둘째 아들의 관계적인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어떤 순서의 어떤 것도 아니고 또는 단계를 나누어서 누가 누구보다 높다 낮다의 문제도 아니에요. 단지 복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세 사람의 등장인물로 통해서 그냥 아들은 무조건 여기 아버지는 무조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버리지 말고 이 아버지도 한 분의 등장인물인데 여기에 어디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지 않았잖아요. 아버지도 등장인물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만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아들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거기에 다른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 자식에 대한 마음을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움직이는 걸 보십시오. 자식을 대하는 것은요, 어떤 일의 관계나 실적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저 자식이랑 내가 아들과 부모의 관계지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냥 이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의 생명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복음을 얘기하시느냐면은 주와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것에 선결한다라는 거예요. 관계도 아니고 또는 일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고, 즉 우리에게 있어서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에도 그 사이에 관계라고 하면은 주거니 받거니가 있고 일은 더더군다나 어떤 것에 대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논하게 되어 있어요. 관계라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은 일방적인 관계라는 건 없어요. 어떤 것에 대한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지. 내가 이걸 하면은 너도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은 아닌데, 그러니까 일하는 것에 대한 것과 같은 그런 계약은 아닌데 관계 속에서도 뭔가 주거니 받거니가 있다고요. 근데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그냥 하나예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모든 것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관점에서의 용서는 저가 더러우냐, 뭘 어떻게 했느냐, 또는 무슨 관계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일체 없고 그냥 상거가 뭔데라고 하는 것은 둘째 아들이 볼 때 상거가 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가야지만 아버지께서 나와주시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무언가가 있었었는데
아버지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나한테 와주시네라고 둘째 아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가 있을 때나 와 있을 때나 무슨 문제냐? 저것은 내 생명덩어리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명이랑 똑같은 존재다라고 본다라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저것이 내 생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 연합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이 두 번째, 즉 첫 번째는 은혜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지요. 그 다음에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를 이것을 아들의 명분을 입혀주시는 것은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다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진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처럼, 여기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처럼 생명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여기에서 생겨지는 그 은혜,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를 않고 저것은 내 아들이니까 이런 어떤 그 마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 자식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자 또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도라고 하냐면은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연합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꼭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연합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육신이다 그래요. 성육신. 예,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 혼자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걸 해주셨어. 저런 분이야. 저걸 해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지,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인 것을 우리한테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하늘 높은 것을 버리고 이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삼위일체의 섭리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하심은 곧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서 드러내서 알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분이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시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너무나 겸손하셔서 사랑이 크셔가지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데 내가 내려가가지고 저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좀 구원의 길을 열어놔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려갔다 올게요. 그리고 내려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 있는 곳에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육이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하나님이랑은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성하시고 정말 고결하시고 이런 분인 줄을 알았더니 실상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흙과 더러움과 연약과 부족함과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끌어안아서 하나님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것을 직접 나타내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네. 그래도 아직 부족해요. 뭐까지 가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랑 나랑 똑같았는데 저 사람이 떡을 먹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사흘 밤낮을 굶었는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서 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먹는 걸 봤어. 우리한테 떡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구나. 이런다고 배가 불러집니까? 내가 뭘 먹을 때까지는 그것이 믿어지기는 해도 내 배는 안 부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배가 부르다라는 것은 성육신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나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나한테.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나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 말씀 전하는 저 목사가 자기는 주와 연합했다로 저렇게 얘기를 해도 뭐 그렇겠지라고 믿어져도 그게 내 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 거가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으로 족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오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내 형제한테도 오시고 내 남편 내 아내한테도 오시고 다 오실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제한이 없어지셔야 되잖아요. 제한이 없어지실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떤 것의 제한에서부터도 다 자유로운 분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즉 나와 연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성육신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인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만이 성육신이 아니라 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오는 거냐? 나한테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 자신한테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제한과도 상관없이 나 자신한테 오셔서 연합해 주시는, 이것이 성육신의 진짜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의 의미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 이제 연합함으로 내가 주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요. 나는 온갖 과거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의 오늘도 그 과거의 연장선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 원래 이렇게 오래 이렇게 살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게 우리가 자기라고 하는 제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제한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주와 연합되어 있어서 주님 때문에 나의 제한에서부터 내가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제한이 풀어지면은 아이고 자유로워 편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나의 제한에서 풀어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에도 내가 다 가서 맞춰줄 수가 있어요. 이게 신기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나의 제한에서 풀어지고 나니까, 내가 자유로워지고 나니까 주님이 육체의 제한, 심정의 제한에서부터 풀려서 자유로운 부활체가 되시고 나니까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하나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다 다른 그 모든 다 다름에, 다양함에 맞춰서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유롭게 하시고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 충만한 것이 또 나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충만해져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제한으로부터 풀려 자유로움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자유로워지다가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나도 내 자유로움 속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모든 상황에 가서 맞출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비굴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기쁜 사람에게 가서 기뻐해 줄 수 있고, 슬픈 사람과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않고 사흘을 같이 있어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게 누구 때문이냐?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 내가 뭐 하늘을 날아다니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배고픔에도 처할 수도 있고 부한데도 처할 수도 있고 있는 자에 가서는 내가 있는 것처럼 없는 자에 가서는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다. 그 중에 몇을 얻고자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제한에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성육신으로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어 알게 하심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심이요.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제한에서부터 자유로워지시고 그 자유로움으로 우리의 각자 다 다른 인생들과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실 수 있는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각자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로써 우리를 우리 자신의 제한에서부터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로 통해서 주님이 다른 또 어떤 사람들과 연합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까지 가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성육신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심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생명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 그게 연합의 복음의 참이에요. 여기도 은혜, 여기도 은혜, 여기도 은혜라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은혜지만 일의 관계 속에서의 은혜도 은혜고 그게 큰아들이고 관계성의 은혜도 은혜인데 그 둘째 아들인데 거기에는 조건부가 붙던지 아니면은 내가 이걸 하니까 너도 이걸 해라라고 하던 어떤 관계성의 조건이 들어가든지 할 텐데 이 생명의 성육신의 복음 아래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것이 다 내 생명이다, 나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나가는 그런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포함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져요. 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사랑이 가능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웃이 내 자신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전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자의 지체이기 때문에 저 지체와 이 지체가 한 몸이다,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손이 생각할 때, 손이, 나는 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아닌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사랑이 십자가를 보시면 위에서 아래는 하나님의 사랑, 좌우는 이웃사랑인데 그 가운데 누구 자리예요? 거기에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달리셨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자리는 누구 자리냐면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져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되 너 자신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와 연합되어져 있는 그 생명의 복음 안에서 비로소 가능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비유에서 새 등장인물로 나타내신 새 복음의 관점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 아들의 복음도 경험을 해봤고 둘째 아들의 복음에도 있어 봤는데 진정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은 것은 아버지를 떠났던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다 탕진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행위적인 것으로 내가 무엇을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했다 그래서 그게 아버지하고 계속 같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랑 계속 같이 있어서도 그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벌써.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은 바로 이 생명의 복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 비유 안에다가 담아두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